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고 겨울이 되면 땅 위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어떤 식물들은 씨앗을 남겨서 다음 세를 이어가고 어떤 식물들은 뿌리를 남겨서 그 다음 봄이 되면 또 이렇게 돋아오르고 그렇게 하듯이 인류가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자손을 통해 가든지 견뎌내든지 그렇게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은 따라다 죽었다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네. 동물과 식물들은 육체의 생명은 내가 죽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든지 또 어떤 심각하고 어려운 고비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좋은 때를 또 다 살아나든지 그러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고비고비마다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고비고비마다 죽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세요.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종려주의를 시작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목사님 뭐 하세요? 부적부적하지 마세요. 그만 찾으세요. 종려주의 시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주신 말씀도 받고 그분한테 찬양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는데 주님은 와서 예루살렘 행정의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가 단판을 짓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그 애국주사가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성전부터 정결케 한 겁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양 바꾸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반별하는 사람들, 거기에 온갖 비리가 얽혀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면 어떻게 공격하라는 이방인은 공격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저를 분탕질이냐, 그런 사람과 썩을 대로 썩었으니 즉 한번 뒤집어져야 맞다, 이런 사람들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영접하면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쁨도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도 옵니다. 근데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에 있는 영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돈이 앉아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온갖 이권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에 심지어 음란함이 앉아있고 그런 것들을 깨부순다고요. 그 깨부서질 때 깨트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분들은요, 자꾸 이런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5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주의복음, 예. 종분복음 해가지고 각자의 복음서를 하나 쓰고 있는 내가복음에 개똥철학 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막 빗대가면서 막 섞어가면서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머리 아파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것 주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민족과 역사, 한 개인의 인생하는 이게 일어나거든요. 찬양할 때 기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좋지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그분 겟세마네 동산같이 내 목숨 내놓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그 씨름하다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씨앗을 보게 된다.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뭘 당하게 하셨다?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보게 되고 씨를 보게 되고, 그 씨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가 열매를 보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되고? 열매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를 말 것이고 길 것이고 영생하는 거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성취한다? 성취한다. 뜻을 성취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할 것이다? 만족하게 한다. 예, 그 열매로 만족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하게 하며 의롭게 하며. 여러분, 인류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과학자 한 분이 계세요. 이희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핵개발을 도왔던 음모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살해당했다, 그런 루머도 돌 정도로 그런 분이신데요. 엄청난 과학자예요. 그분이 소립자 연구를 했는데요. 그 소립자 연구 때문에 노벨상을 세 사람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이희서 박사가 길을 터준 덕분에 노벨상을요, 후대 사람이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해서 총 3명이 공동 수상한 거 그러니까 총 3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정작 이희서 박사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여러분, 인류사회에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했거든요. 이 전구가 점점 더 개량돼서 지금은 LED 전구 나오는데, 처음엔 전기를 통하면 빛을 발하는 전구를 처음 만들어서 미국 도시마다 전구 밤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류사회에 누가 하나 지식은 하나의 문을 열면 그 지식의 물꼬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참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지식은 그런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따라서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인데, 요 지식은 뭐 하는 지식이냐?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할렐루야. 인류사에서 죄에 대해서 의롭게 하는 길을 터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이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다, 그거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길이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악을 뭐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진리는, 여러분, 나름 고등 종교들은요, 그냥 미신 신앙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하냐면요, 5, 6, 7정, 5가지 욕망과 7가지 정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108가지 번뇌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죄악들 때문에 뭐 지옥에 떨어진다, 극락에 못 간다, 온갖 얘기를,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내놓은 게 8정도예요.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죄를 버리고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래요.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암을 이기려면 암 4개월에 수술을 해야 될 사람한테 암을 이기려면 적당한 식이요법을 하시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암을 유발하니까 스트레스 덜 받는 이런 거 하고.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아유 내 몸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 다스려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불교가 말하는 8가지 정한 도리의 것들은 죄 안 지은 사람이 또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욕심 비우고 마음 비우고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8가지 정한 도리의 것들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수술해야 될 사람은 뭐 줘야 됩니까? 수술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죽어가는데 산에 가서 산삼 한 뿌리를 캐서 그 고아다 삶아서 먹으면은 몸이 다 낫는단다. 그 사람에게는 뭘 갖다 줘야 됩니까? 몸이 안 좋아진 건 니 보니까 말이야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 그런데 니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얼른 저 찬바람 좀 해야지. 바람이 선선한 콧바람도 불고 하니까 꽃놀이도 가고 스트레스 다 풀로 좀 밖으로 좀 거대 다니고 그래라. 그거는 어떤 사람에겐 답이 되지만은 정말 그 상황에 심각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건져내놓고 하는 말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세밀하게 말하실 때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뭐하였느니라? 간음했느니라. 실제로 몸으로 액션으로 나타난 죄가 아니라도 마음에서 일어난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온 죄악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치는 무덤 같다. 평토장은 무덤 같고 너희 속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예언을 주시고 시몬이란 이름의 베드로 너 이제 베드로다. 개바다. 반석이다. 너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죽겠다고 하면 우리 웃자란 말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까 칭찬하신 거 어디 간 데 없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직격탄을 아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지적만 하시고 바르게 사는 길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바르게 사는 자가 뭔지 아느냐 왼밤을 치고도 오른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그렇게 마치 불교의 스님들이 법문을 하듯이 8가지 정한 도리에 대해서 말하듯이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쫙 풀어놓고서는 그리고 나는 그래 살아서 나는 천당 가니까 너희들도 내처럼 살면은 천당 올 것이다 땅땅땅 그래 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죄로 친히 담당하시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야. 천당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실제로 죄를 사하시고 실제로 다친 마음을 고쳐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진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싹 임하시기도 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면서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상처난 마음속에 머물러 서지 않고 8가지 정한 도리고 살고 하든지 산상수훈의 8가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아직도 우리에게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정말 죄가 한번 사해져 보고요. 그리고 깊은 회개 안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천당 가면 어째 사는지 압니다. 저는 그 은혜를 3번을 받아봤습니다. 죄가 사라지더만요. 죄가 하나도 없이 내 몸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청년 때 순수해서 그랬는지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죄가 한 점도 안 남고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리니까 대구 동성로 바닥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영적 실체가 돼 보이는데 이 갈비뼈만 보이는 2시간 돼가지고 뼈들이 막 걸어가는데 여기 안에 시꺼먼 죄를 주렁주렁 달고서 저거덕 갈비뼈가 걸어가요. 보는데 차마 못 보여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동성로 바닥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민망함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천국 가면 이래 살겠구나. 천국 가면 어째 사는지 압니까?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한 노래가 딱 찬송가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으면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불교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식의 거룩은 마음을 다 비워서 상념에 잡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불교식의 거룩은 마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사 이런 거 다 있어도 관조 멀리서 한 발 떨어져서 이래 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원뚱땡이는 원뚱땡이고 이거예요. 마음을 다 비우고 보면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끼면은 사람들이 보면서요. 저 사람은 돈 되는 사람, 저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미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이래 보면은 저 사람 머리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만 다른 대상으로 보는데 마음을 다 비우고 보면 그 사람 그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넘어서는 겁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말씀도 주시고 예배의 기쁨도 주시고 그 속에 은혜도 받게 하시다가 결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깊은 회개와 통회의 시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을 지나가지고 저 하란으로 향해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입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결혼하겠다고 한 놈이 결혼치 장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장가 가겠다고 온 놈이 불알 2짝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이놈이 봐라. 그래서 몸으로 떼워서 결혼치 장갑을 몸으로 떼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고서 대릴사이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누라 없고 자식 낳았더니 그때부터는 막, 야, 니 뭐 이런 잘하니까 니하고 삭설 정해가지고 내 양을 치면은 내가 니한테 돈 줄게. 언약을 맺고서 양으로 값을 치르기로 하고서 그랬는데 라반이 삭설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풍나무 가지를 꽂으면은 양이 얼룩무늬가 나오고 언약한 대로 양의 소유가 점점 더 야곱에게로 재산이 늘어나는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 강력한 은사가 함께하는 야곱이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쳐들어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군사를 318명을 일으켰는데 에서는 400군사를 일으켰으니까 재력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400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진격해 들어오는데 야곱은 그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야곱이요, 자기의 부인이랑 재산은 다 요단강 건너편에다 이래 두 떼씩 나눠놓고 이때를 치면 이때가 피하고 이때를 치면 이때를 피하고 한 목소리로 건지려고 자기 가족이나 아이들을 다 앞세워놓고 자기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야곱이 낮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거든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뜻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니 하나님 그 군대 뒀다 뭐 하실랍니까?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군대 뒀다 뭐 하실랍니까? 형 에서의 진을 무찔러 주소서. 전투하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 군대를 보내주마. 이런 체험은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서 계속 했던 체험이에요. 품삯을 바꾸려 할 때마다 하나님, 라반이 나한테 이렇게 속이고 있나이다. 장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이까?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 몫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알았다. 신풍나무 가지를 꽂아놔라. 꽂아놨더니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응답을 받았던 역사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이것도 문제 없죠.
군대를 보내주세요.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달라는 군대는 안 보내주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가 주는 시간입니다. 그 씨름하는 시간, 보내달라는 군대 달라니까요. 왜 나한테 씨름하냐고요. 근데 살고 싶다. 내 살고 싶다. 여러분, 마지막에 버리는 바로 나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야곱의 못된 기질, 형 에서를 속인 거.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형 에서에 태어날 때 쌍태로 태어나면서 발꿈치 잡고 태어나서 야곱은 평생에 둘째의 서름이 뭔지 압니까? 평생에 형을 경쟁자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제가 둘째로 살아서 합니다. 형은 마치는 태어나고 경쟁자가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둘째는 태어나고 위에 형이 있고 저는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형들 누나 사랑은 그 위에서 흘러내려오고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요. 옷도 물려입고 뭐도 물려입고 저는 물려입지 않았습니다. 왜? 덩치가 제가 형보다 더 커가지고. 근데 관심은 바깥인 거예요. 저는 누나가 키웠습니다. 저희 누나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둘째인데 지차로서 살면서 내 재산 내 몫을 안 뺏기려고 하니까 야바이꾼 같은 기질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팥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주면서 장작근 받아먹고요. 양털 옷 그저 입고서 아버지 손에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먹고요. 그 약탈자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니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확 쳐버리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제는 두 대를 치고 이대를 치고 그럼 저 한쪽 대 남은 걸로 그거 재산 삼아서 다시 도망가서 살고 두 쪽 다 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요단강 건너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야복나루에서 난 강 이편에 있으니 튼튼한 투터리로 도망가고 그게 야곱의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해야 될 야곱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도 못 가요. 한도뼈를 쳤어요. 꺾여진 뼈 안에서 네 이름 뭐냐? 야곱이니이다. 너의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느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 이겼습니까? 아니요, 졌지요. 졌는데 져서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역설적 승리입니다. 져서 이기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부러진 다리로 야복나루를 건너가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형의 마음속에 형제의 마음 안에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괴로웠던 창칼이 거두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도우시는 복수와 복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화목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는 사람들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부활의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만큼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기 민족만큼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가장 중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 시대마다 시대의 어린 양이 돼서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 죽으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죽으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놔주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 죽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장대에게 부흥이 오고 그리고 한반도 저희 교회가 퍼져가는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5천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민족도 되찾게 하옵소서. 구국기도 막 해야 되는데요. 나라는 뺏겨버렸어요. 외정치하 36년을 지났고요. 해방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 한반도의 6월절이 왔도다. 그렇게 외쳤는데 1954년도에 50년대 전쟁 터져가지고요. 53년도까지 여러분 3년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소련 군대 들어오고 중국 군대 들어오고 미국 군대 들어오고 세계 열 몇 개 군대가 동시에 저쪽에서 들어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라가 두둥각이 나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고난을 지나간다니까. 말씀이 있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고난을 지나간다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왜? 남의 얘기니까. 목회를 하면서 내 얘기도만 여기에요. 지나가 보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선택하면 할렐루야.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선택하면 그 은혜 아래에서 이 민족인 부흥의 역사가 오고 민족이 살고 세계의 10번째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의 축복도 지금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성공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또한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잘 죽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 고난의 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회개할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긍휼히 계시는 주의 사랑 앞에 몸과 마음을 깊이 내어놓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날에 나도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오늘 이하로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